대로 장애물은 있습니다만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이고 물질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많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좀 많은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 이 재물이라는 문제를 두고 갈등하게 되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갈등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 어떤 세상에 직업을 갖는 이런 부름을 받은 것 말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교사로나 혹은 목회자로나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만 투자해야 될 이런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 문제와 깊은 씨름을 하게 되고, 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믿음이 없다 보면 시작을 하더라도 또 먹고 살기 위한 일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되지요. 이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보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는 것처럼 살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같이 보이지만, 또 이걸 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겨우 그거나 주고받는 이런 관계에 머물러서 이방인들이 마치 신을 섬길 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위해서 신의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분을 맞춰서 받아내기 위한 그런 형태로 우리 신앙도 그렇게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는 이런 것들도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걸 좋아하더라.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좋아하시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할 테니까 하나님 제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마치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오늘 6장에서는 그걸 계속 우리에게 심도 있게 설명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끗하게 이런 한마디로 말이 끝을 맺는데요. 34절을 보면 모든 전체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끝을 맺는데,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이 재물 문제, 물질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라고 오늘 수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했다면 자족하시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주제를 잡아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넉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지요? 롤스로이드? 맞나요? 차일드,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리가 프리메인슨 이야기하면서 자주 이름이 등장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만족하고 좋은 거 같지만 아주 이게 여러분 혹시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거만하고 굉장히 교만합니다. 들어보고 치워, 됐어, 그만둬, 이런 얘기를 할 능력이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을 아주 무시해버리죠. 여러분들도 돈이 많으면 그렇게 될 사람들인데 없어서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되었고,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넉넉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주신 거 자족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자족해야 되냐면 오늘 쓰고 오늘 족하다 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는 내일로 미룰 줄 아는 게 자족하는 거예요. 그걸 내일을 염려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 앞에 걸 염려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 염려를 시작하면 내일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면 내일 문제가 해결되면 내일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끝내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내일 염려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뭘 염려하게 되죠? 일주일 뒤에 거 또 염려하게 돼 있어요. 일주일치 문제가 해결되면 한 달 뒤에 문제를 또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결코 염려를 멈출 수 없습니다. 다 만족하고 다 풍족하다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죽음을 염려하는 게 인간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자기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지금 무슨 뜻이냐면 그는 지금 이 세상에 살 동안 필요한 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 장만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살 것이 장만되어 있는 사람은 뭘 걱정할까요? 죽음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진시 황제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는 명예와 권력과 부를 다 누리고 있었지만 그걸 다 갖고 보니까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죽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남선녀를 풀어서 그래서 영생할 불로초를 구해와라.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자족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자족이 가능하지, 우리 예수 밖에서는 아무리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재정이 넉넉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 다음 문제 때문에 결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영생도 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동안은, 그 믿음을 갖는 동안은 분명히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경지에까지 오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을 하나하나 좀 해석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3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깊이 이 내용을 살펴보면 고아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고아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은 고아예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고아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왜 믿음이 적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는 한 뭐지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우리 아버지가 가장 부자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아버지가 걱정해야 될 걸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께 맡기는 일이죠. 아버지는 그걸 요구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그 나라 그 의,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아버지를 믿어야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되고, 32절은 이방인들이 신앙을 가진 목적처럼 기독교인들이 기복주의 신앙으로부터 탈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이방인들이 믿는 것처럼 기복주의 신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언제나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거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복주의 신앙을 구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안 하고 있다면 과거에 해본 경험들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기복주의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그 길로 갈 수가 있죠. 기독교인들은 기복주의 신앙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데 3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의를 구하고 찾게 된다.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 신앙이 넘어가야 뭐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서 귀에 들어오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복주의 신앙을 넘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짜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눈이 떠지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있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 생각들은 좀 가지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주기도문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기도란 뭘까요? 기도란 하나님 제게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여기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32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은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마셔야 산다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8절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하러 하는지 아심이라.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뭘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이상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염려하는 거냐면 내가 염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 결론에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마지막 때 분명히 이 땅에 기근이 온다고 했고 그 기근 때는 뭔가를 그 기근을 지금 준비해서 그 기근을 승리하는 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 기근을 넘어가는 겁니다. 준비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기근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 얘기 들어보면. 그러나 그걸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네.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때요? 똑같은 이야기지요. 오늘 6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지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기도에서도 강조했고 오늘 여기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하여서 믿음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6장에 왜 이렇게 긴 내용을 기복주의를 다루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복주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매일 양식을 주심을 믿어 하루 최선을 다한 것으로 만족하여야 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길에 장애물인 재물로부터 자유하고 기복신앙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고 아들은 아버지가 요구한 성숙한 아들이 되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삼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다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성도가 있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훈련하셔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지만 환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5장 1절과 4절은 제가 참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마다 많이 들고 오는 이야기지만 외우십시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4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로마서 4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5장 1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표현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게 구원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구원이죠.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게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갖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나라 그 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화평을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개입이 너무 커요. 그 화평을 갖기 위해서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율법의 믿음이 아니라 은혜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영광의 소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영광의 소망이 분명히 온다는 이야기예요? 글을 잘 읽어봐요. 어떤 이야기 같아요? 올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온다는 이야기예요? 온다는 이야기예요.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밖에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계속 한번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뭐예요? 알미라. 우리는 알고 이 환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고. 결론이 무슨 어떤 결론? 소망이라는 결론이 내게 올 줄 알고 들어가는데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 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은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환난 아닙니까? 이미 결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영광을 이미 보고 즐거워하였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믿고 환난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과 10절에 보면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어 번역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이렇게 징계라는 말을 써서 우리는 징계 그러면 벌써 뭘 잘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징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징계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원어에는 이렇게 아들 만들기라는 뜻이에요. 아들 만들기. 이걸 좀 이렇게 하나님 내 아들아 주님께서는 주님의 아들 만들기를 경시하지 말고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징계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서 이거 뭐 잘못할 때마다 얻어맞는가? 이런 생각에서 벌써 겁부터 내는데 그 말이 아니라 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징계를 한번 봅시다. 내 아들아 주님이 아들 만들기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죠. 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아들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책망을 받을 게 많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책망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게 책망이 또 들어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왜 책망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칭찬이 많아요, 책망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고쳐야 될 게 너무 많고 우리는 너무 삐뚤어져 한참 잘못 갔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칭찬 들을 일들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작다 많다. 무진장 많죠. 자,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징계하신대요. 인생을 살면서 남다른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이, 본인은 괴롭겠지만 그 가치는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요. 아마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 가치가 그때 정말 빛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지질이 힘들게 사나, 하나님 저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면해줄 마음이 없는가 보다, 이게 뭔가 잘못했으니까 늘 저렇게 하나님이 괴롭히지. 욥의 세 친구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더 징계하신대요. 전 여러분들을 만났고 여러분들의 생활들을 또 과거의 일들을 들어보면 어쩜 이렇게 힘들게들 살아오시고 그 험한 인생을 사시는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 꼭 저는 저런 사람들만 맡겨주십니까? 이상하게도 사이판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제가 목회를 잠시 할 때도 정말 더 이상 더 밑바닥이 없는 사람들이 오셨어요. 사이판에서도 정말 우리 조선족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선택돼서 여기 와서 그렇게 고생해서 나머지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중국도 가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모이긴 왔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학 반대하는 그런 애들이 와 있으니 그게 도울 일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여기서도 좀 넉넉하신 분들이 오실까 기대했더니 또 그만한 거 보니까 이게 제 부르심이 그건가 보다. 왜냐하면 제게 주신 메시지들이 이런 것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시는가 보다 하고 저도 이제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 저는 원래 그런 사람들 만나는 사람인가 봅니다 라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실은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요, 우리가 제3자가 봤을 때 굉장히 깊게 성숙해 있어요. 웬만한 것도 여러분들이 덤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누가 행복한 사람이, 그러니까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극복한 사람은요 진짜 만나고 싶고 넉넉한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무슨 MBC인가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런 그 광고를 했는 적이 있는데, 정말 만나면 좋은 친구들이요 그런 분들이에요. 넉넉하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을 겪으셔서 이렇게 넉넉해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축복. 물론 그것이 가다듬어지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은 있었겠지만, 물론 그 작은 그릇이 커지는데 어떻게 그냥 커지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금으로 연단하듯이 연단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금 자체를 놓고 망치로 두들기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깨지니까 그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 속에서 달구어서 뜨거운 상태에서 두들기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거 달구는 것만 해도 괴로운 일인데 거기에다 두들기기까지 하니까 우리는 이중 고통을 느끼는 건데, 사실은 그 과정이 여러분의 그릇이 넓어지는 과정이라, 그걸 많이 겪고 나면 여러분 참 속넓은 사람이 되어서 참 많은 새들이 깃을 들고 자리를 잡으러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거구들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한 것처럼 교회의 백발들이 많아지기를,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수요일 날 했거나 그런 백발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다고 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들로 대우한다는 것은 믿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당연하지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시온이가 아직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시온아, 내가 이제 집에서 말 잘 안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온아, 집에 갈까? 이렇게 하면 말 잘 듣겠다는 거예요. 집에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어제인가 그저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아빠가 나를 많이 혼내. 그래서 싫어. 이러는 거예요.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난 내가 잘못을 많이 해서 아빠가 나를 많이 혼내. 그래서 아빠가 싫어. 그 얘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있으면 안 혼낸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성진이를 많이 혼냈거든요. 근데 손자는 못 혼내겠더라고. 아빠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다. 그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간섭도 없다면 그건 정말 그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지만 그 기간이 며칠이라고 정해져 놓은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이게 잘못 다졌네요.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징계로 인해서 똑같은, 여기 앞에 보십시오. 이것도 히브리서 12장이죠. 요 얘기도 히브리서 12장이죠. 그 바로 뒤에 왜 이렇게 징계하고 하나님 아들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속 사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당연하지요.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 이 무슨 왜 훈련이라고 썼을까요? 이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초월적인 방법으로 갑자기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누구인데 안수기도 한번 받는다고 우리가 확 뒤집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은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누가 화평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넉넉한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속 좁은 사람은 절대 상대방과 화평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러므로 맥없이 지친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왜요? 지금 징계가 즐겁지 않고 슬프지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맥없이 지쳐 있고 쇠약한 무릎이에요. 그러니까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얘야, 쓰러져 있지 마라. 하나님이 야단치고 힘들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일어서라.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며칠에 지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기한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날짜를 정해 놓으시고 그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것처럼 7년 대환란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7년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음으로 우리에게 이 환란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날짜를 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무기한 간다면 이것처럼 두렵고 답이 없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은
어떤 정해놓은 날짜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발을 곧은 길을 만들어 쩔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이에요. 이렇게 오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 잘 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여기 예외가 없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를 보게 하기 위해서 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화평과 거룩을 쫓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 이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아무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강제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손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화평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한 강제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누구든지 누구를 봐요? 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어떤 훈련들이 있어요. 그 훈련을 넘어가면, 그 어떤 하나님의 훈련을 넘어가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시죠? 이런 정도 이야기들은 서로 이게 되는 사람들이잖아.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 일 없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넘어보니까 아,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 우리 만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는 시간에 힘을 내라. 아멘. 징계를 받는 시간에 힘을 내십시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를 보게 하려고 징계하고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좌절과 시련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라고 이렇게, 자, 슬픔이란 이런 말들 가끔씩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이런 가로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걸 이렇게 말로 많이 바꾸어 놓으시면 성경 해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게 슬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슬픔은 원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의 징계라는 말, 씨름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언어거든요. 자, 그러면 바꿔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징계는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심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것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손을 댄 것은 끝에 후회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훈련한 것은 끝에 후회가 안 돼요. 더 값어치 있어져요. 사단이 준 것은요, 반드시 끝에 후회가 남아요. 하나님께서 한 것은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후회가 없어요.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징계와 씨름, 이런 것들, 슬픔은 뭐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달라요.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것, 슬퍼했다는 것은 아까 징계해야 했던 것을, 이것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간절하게. 그 다음에 너희 안에서 역사하였으며, 너희가 정령 얼마나 이게 분개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말로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바꿔놓으세요. 이 단어들을 하게 하며, 정령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정령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렇죠, 정령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령 얼마나 이 보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발하였단 말이에요.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각성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열심을 내게 만들고, 분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면 하나님, 제게도 이 징계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좌절을 도약의 기회로 하나님은 삼게 하시더라.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해야 될 일을 훈련하지 않으면 정말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날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는데, 잠언서 30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주께 두 가지 것을 구하오니, 여러분,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두 가지래요. 이렇게 구해요.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뭘 구했지요? 내게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참 두 가지만 소원을 아뢰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허황된 것과 거짓 것을 제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 딴 거 하겠죠? 진짜 기도는 이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장애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하는 거거든요. 뭐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난하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부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좌절해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나를 이 가난에 허덕이게 하십니까? 라고 떠나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지 마세요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더라도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죄예요. 돈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돈도 갖고 싶고 하나님도 갖고 싶다면 하나님 돈을 잘 관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청지기가 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늘 훈련만 받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훈련소에서 나와야지요. 그리고 훈련소에서 나와서 계급장을 달아야지요. 늘 훈련만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 훈련소는 바로 청지기가 되는 훈련소예요. 청지기가 뭐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하나님, 내 시간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대로 사는 게 청지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굉장히 노력했다고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했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때요? 조금 전에 잠언서 30장 기도하고 똑같지요?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뭐예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 이게 다 대조되는 거예요. 끝과 끝이죠. 뭐를 배웠어요?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아까도 보니까 훈련이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배웠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걸 좀 이따가 이제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시죠.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바로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된 그 자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된 바울은 주인인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요. 넉넉하게 줘도 떼먹지 않고 흘려보내고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훌륭한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쓰겠어요? 심부름 잘하는 사람들에게 심부름을 맡기지 않겠어요? 이걸 누구인데 좀 전해주라고 돈을 줬더니 가다가 질질 흘리기도 하고, 가다가 지 맘대로 가다가 그냥 세고 이러면 그걸 불안해서 어떻게 맡기겠어요? 근데 언제나 뭘 맡기든지 잘 그걸 심부름을 잘하면 하나님이 안 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물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정확히 이 부분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청지기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안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완벽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뭘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은행 직원이 통장을 내밀고 내가 돈 얼마를 달라, ATM기에다가 카드를 넣고 여러분들이 1,000불을 뽑겠다고 뭐 1,000불 있는 돈 빼려고 했는데 ATM기가 못 줘. 그러면 앞으로 ATM기에다 돈 넣어, 은행에다 돈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잖아요. 누르는 대로 돈을 빼줘야 믿고 돈을 집어넣어 놓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정말 귀한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값지고 위대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가지고 한 번도 자기 행색을 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깊게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자기 지혜로 말씀을 전할까 봐 심히 두려워하면서 떨었던 그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맡은 사람이나 물질을 맡은 사람이나 공이 똑같이 하나님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 마음껏 쓰실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거부가 되고 재정의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거부들이 여기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는 뭐 나하고 해당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식주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있는 이런 의식주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십시오 이렇게 초월에 맡기면 신앙이 기복신앙이 된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신앙의 진위는 초월이 아니에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의 그 진위는 초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월이라는 말은 뭐 기적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초월을 왜 하나님이 주시냐면 우리가 상식과 자연과 평범한 생활로 순종하고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초월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예요. 평범한 생활에서 뛰쳐나오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평범한 생활로 들어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범한 생활을 계속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 기도 중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다 없다? 있다고 하자.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전혀 조짐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약속은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들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이 언젠간 빵 터지기를 기대해요. 로또 터지듯이. 하나님 그렇게 안 터뜨리신대요. 초월은 어디로 돌아가라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봐요.
초월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초월을, 앞으로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그러니까 설교할 시간이 있는데 반드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두 가지 목적이 아닌 초월적인 역사는 다 가짜예요. 봐요. 첫 번째, 초월을 겪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밝히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초월은 반드시 크게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초월을 보여주시는 이유예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평범한 삶을 팍 박차고 뛰어나와서 하나님 그 다음 초월요, 더 강력한 초월요 이렇게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초월은 신앙의 진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오는 시험이 뭐냐면, 초월이 진짜 신앙의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 잘 들어요? 초월로 상식과 인격을 눌러서 맹종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초월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억누르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의 인격을 굉장히 무시해버리고 맹종하게 만듭니다. 초월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짓눌러 버려요. 그래서 뭐 어떤 반론을 제기 못하게 해요. 성경에 놀랍게도 반론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했는데 막 반대되는 의견을 제출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뭐 이렇게 한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새 민족을,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니까 대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죠. 사실은 대든 거거든요. 뭐라고 대들었죠? 그러려면 내 이름 생명책에서 빼시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인격과 인격에는 이런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다니까요. 근데 초월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무조건 억눌러 버리죠. 안 돼. 어디 하나님 권위 앞에, 하나님 권위 좋아하네. 자기 소리죠. 자기 목소리죠. 그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월이 신앙의 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억눌려 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한다. 사랑은 인격과 인격이 하는 거지, 한쪽은 권위를 가지고 한쪽은 복종해야 되는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께 대드는 일들이 많다고. 대드는 일들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들어요, 안 대들어요? 안 대들었다, 대들었다. 가만히 기도 내용을 묵상해봐요. 대든 게 많다고요. 하나님, 도저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까? 왜 그렇게 하셨대요? 이런 거. 이게 대드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가는 가만히 안 두는 엄격한 신 같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만 했겠죠. 그거는 완전히 이중성이죠. 아니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 대드는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이 반대하는 일도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손모가지를 부러뜨리고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린 게 아니라 설득하시잖아요. 정면으로 대든 사람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죠. 상속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아버지인데 상속 내놓으래. 이거는 호로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준 것도 아니고 지가 먼저 달래. 아버지가 줬어요. 만약에 엄격한 어떤 우리가 굉장히 경직된 우상과 같은 무당들이 귀신을 섬기듯이 그런 신이라고 가정한다면 상속을 준 건 둘째치고 그 자리에서 아마 맞아 죽었을걸요. 근데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주셨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뭘 하게 되죠? 생각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돌아와. 이 스스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엄격한 귀신 같은 신은 우리를 억누르지요. 맹종하게 하죠. 다르단 말이에요. 초월은 상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상식을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나름대로 있었었던 분들은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으며 어떤 열심을 내었는지 알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걸 알게 되어서 뭘 하게 되느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어 너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 했어요. 너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 안에서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것 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너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알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무엇인지, 또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이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여서, 이걸 알게 됨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오늘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니까 잘 봐요. 관용이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는데 그 화평한 사람은 누구냐? 관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관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관용이 있어요? 넉넉한 사람이 관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넉넉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때만이 관용이 넉넉해져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에요. 그걸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보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 기뻐하라는 이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됐던 이야기라고요. 뭘 어떻게 기뻐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자족하고 관용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아는 자들에게만이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하나님의 관용이 너무너무 풍성해서, 아까 하나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무엇인지, 그게 이미 받아 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넉넉한지 알게 되어서 뭐가 되냐면 바로 관용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가진 자라, 이 뜻이에요. 이미 가진 것을 알게 되어서 뭘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넉넉한 자임을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굉장히 수준의 신앙의 경지에 올라간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보세요. 모든 일에 뭘로 하라고요?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라는 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너희의 구하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무슨 뜻일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로 기도하라. 언제 감사하지요? 그렇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니까 우리 교회는 줄을 믿고 사는 교회래요, 줄. 그럼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산대요. 그게 그 근거가 이거래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아뢰었을 때 여러분이 요구한 대로만 주실까? 응답은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보류도 있어요. 그 다 응답이거든요. 노 해도 감사하란 말이에요. 다음에 줄게라고 하나님이 기간을 두고 보류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형태로 결제를 해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기도한 내용밖에 모르고 하나님은 그 뒤에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지각이 어디까지밖에, 우리가 아는 범위 이외에는 지각이 없지요. 근데 여기는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언제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언제 죽을지 거기까지 내다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는 넉넉한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면요, 세상에 그런 평강이 없어요. 이런 평강을 얻었던 사람이 있지요. 누굴까? 바울이지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요. 그 당시에는 옥에 갇히면 얼마 전에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지금 옥에 가두었다는 건 뭘 하자는 거죠? 내일 재판을 해서 어떤 언도를 내릴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가서 뭐 했죠? 내일 사형 언도가 내릴 줄도 모르는데 세상에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흔들어 깨워야 된다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거든요. 아무리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거예요. 바울은 뭐 했어요? 거기서 옥에 갇혀서 찬송을 불렀다고요. 찬송을 불렀더니 뭐가? 옥문이 열려. 이게 주시는 평강이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생각하면 걱정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누가 와도 화평하게 되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여기는 어떤 사람들 선별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그 관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오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징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여유를 가지고 자족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보상이 무엇인가? 삶의 짐과 그 다음에 죽음의 짐과 같은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이다. 다만 믿음을 위한 훈련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수하셔서 더 넉넉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자녀다운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만들고 계심을 믿고 감사케 하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 기쁨으로 저들의 현재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